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네,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어제 말씀에는 성전의 재료들을 건축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료는 이제 주로 백향목이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백향목은 수입이었죠. 그래서 두로 왕 히람과 같이 조약을 맺어서 바다를 통해서 백향목을 쭉 공급을 받고 또 그것을 벌모으는 그런 기술자, 그리고 그것을 다듬는 그런 기술자, 그리고 돌을 다듬는 기술자, 이런 기술자들이 함께 이제 합쳐져 가지고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어제 5장 18절 말씀에는 한번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목재와 돌이 이제 다듬어지고 성전의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된 상황을 5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이제 쭉 보여주는데요.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내용인데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4년쯤 되었을 때 시작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성전 건축이 4년부터 시작을 해서 7년 걸렸으니까 솔로몬 왕 통치 11년째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보통 규빗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른의 이제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앞에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한 50cm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50cm면은 요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하면 성전 길이가 60규빗이면 몇 미터죠? 30m죠. 그렇죠?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면 10m, 높이가 30규빗이면 15m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이가 30m, 너비가 10m, 그리고 높이가 15m 뭐 이런 정도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엄청나게 크다 뭐 이런 생각은 크게 들지는 않아요.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정도, 모델하우스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런 정도. 사이즈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쭉 완공이 되었는데 우리가 뭐 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을 다 일일이 뭐 읽어보면서 무슨 뜻을 찾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전의 그 모습에 있는 1층, 2층에 있는 그 구체적인 뭐 방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4절에 보면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냈다. 창틀이 갖추고 창문을 내고 우리가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 6절 쭉 보면은요
그 안에 다락들이 있고 그 안에 연접하면서 또 돌아가면서 골방들을 쭉쭉쭉 만들어 놨다 이랬습니다. 이 골방들의 사용 용도가 아마도 이제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는 게 창고 역할도 했고,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쉴 공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성전 그 안쪽에서 쉴 공간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 이게 또 변질이 됩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보면 엉뚱하게 이방인이 하나 들어왔을 때 도비아라는 사람이 막 그 골방을 갖다가 자기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콘치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용도로 성전이 이렇게 쭉 기록이 지어졌어요. 한 가지 이 성전에 이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을 때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모든 재료를 밖에서 다 다듬어 오는 겁니다. 돌도 정확하게 사이즈 재가지고 밖에서 잘 다듬어 가지고 오고, 목재도 마찬가지죠. 목재도 다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성전 속에서는 건축하는 동안에 어떤 소리가 안 들렸다고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냥 밖에서 외부에서 잘 다듬어 가지고 가서 딱 맞추기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이 성전 짓는 거에 세심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심조심 지었는지 아시겠죠?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고 이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게라 성전이니까 정말 지극과 정성을 다 해서 성전을 아주 조심조심 만들어가고 있는 게라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전이 다 이제 지어졌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11절, 12절, 13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흡족하게 보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야 마음에 든다,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너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만일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언약했던 그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집은 백향목궁에 이렇게 잘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기에 그냥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텐트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열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너를 압박을 했냐?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냐?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언약을 하죠. 너와 너의 집의 나라를 내 후손들에게도 이 다윗의 언약이죠.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합니다. 자, 그 언약이 지켜지는 조건입니다. 성전을 이제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이제는 네가 이곳에서 법도를 따르고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네 후손 대대로 다 이어질 것이다. 성전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율법과 법도와 언약, 계명, 이게 참 구분하기는 뭐 굳이 이제 뭐 따지면서 구분을 합니다만은 이걸 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법도라는 거는 이제 성문화된 이제 글자로 된 그런 어떤 그 계명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법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냥 깊이 잘 새긴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똑같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도의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은요, 성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뭐 특히 이제 역대기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는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 위에 계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기껏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주는 하늘 위에 계시며,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거지. 야, 여기는 내 집이다. 참 좋다. 그러면 그곳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포로 시대 때 중요한 신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네? 이제 어디서 예배 드리지? 근데 이제 본래 목적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전 속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포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도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부터는 성전 안에 있는 소위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건 이제 외부적인 모습을, 모양을 다 갖춰놨고, 내부 인테리어는 뭐 이것저것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금이죠. 금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다 입혔어요. 요즘과 같이 금 도금이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 아주 얇게 입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쏟아 부었을 겁니다. 이 금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부어가지고 쭉 입히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겠어요. 잔뜩 금을 입혔어요. 금이란 금은 다 쏟아 부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입혔고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재료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백향목이죠. 백향목은 그 당시에 제일 비싼 목재였고 아주 단단하고 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은 백향목으로 쫙 들어 있어가지고 그 나무 향이 쫙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향이 쫙 나오고, 금을 갖다가 막 쏟아 부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참 우리가 그걸 못 본다라는 게 참 아쉽죠. 한번 그 광경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몽땅 다 무너졌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이게 참 대단한 그런 그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 20 말씀에 보면 외소와 내소가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외소는 성막에 다 들어가면 뜰을 지나서 성막에 딱 들어갈 때 맨 앞에 부분에 성소가 있죠. 예. 그리고 그 안쪽에 휘장과 함께 지성소가 있죠. 외소는 이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소는 이제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소와 내소를 만들었는데 23절, 24절에 보니까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이게 뭐겠습니까? 보통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천사 모양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이 그룹이 높이가 10규빗이니까 5m예요. 천사가 5m짜리가 많은 천사가. 그리고 날개가 5규빗이니까 2.5m. 5m짜리 천사가 이렇게 2.5m 쫙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게 엄청나게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기 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걸 알던 사람, 솔로몬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게 포로된 성전을 지으니까 웁니다. 울어요.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과 스룹바벨 그 제2성전의 그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울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은혜도 받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이런 모양, 인테리어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위험찬 그런 모습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선지서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예배가 더럽혀졌고 사람들의 행실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가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성전 다 지어놓고요. 예배가 변질되고 그 안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그냥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뭐 다 불타는 건데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진짜로 경계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너무 건물이 아름다워요. 항상 볼 때마다 야.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진들도 많이 찍어 가시더라고요. 봄에 꽃 피면 관광객들도 와서 사진 찍어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진짜로 예전에 뭐 여러분들도 여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막 소금강에서 돌을 갖다가 직접 갖다가 하나 지었다고 하니 그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직접 이거 돌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갖다 지우고 이어다가 하나하나 쌓은 그런 성전인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전보다도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진정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전의 온전한 기능인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잡아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명품 옷 입히고 그리고 막 온갖 스펙으로 두르게 하고 막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고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그런 해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성전에 관한 예배자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